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뒷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상반기 동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 잘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이 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해 주셨는데 너무 힘찬 찬양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든든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2층에도 있으시죠? 예.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 이뻐라. 위에는 몇 명 없나? 예. 손만 들고 있네요. 오케이.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열심히 나와서 너무 이쁘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있네요. 저 뒤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학생들이, 이 자녀들이 이쁠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상반기가 끝이 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7월 1일 첫날이 되었고요. 의미를 부여해 보면 7월의 첫날 성령 집회로 모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6개월을 제가 좀 오늘 생각해 봤어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6개월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하반기는요 더 빨리 지나갑니다. 분명히 상반기랑 하반기랑 날짜가 뭐 틀리지 않을 텐데 6개월인데 이상하게 하반기는요 시작하면 휙 지나가요. 제 경험상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아시는 것처럼 7월과 8월에는 이제 우리 교육부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가 있어요. 성경학교가 있고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2년이 넘게 수련회도 성경학교도 이렇게 막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약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육부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먹을 거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아이들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후에 그 길을 그냥 계속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중학교 2학년 수련회였어요.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 뭣도 모르고 앞에서 강사님이 앞으로 선교사나 목회자 될 사람 나오라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 나갔어요. 왜 나간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그때 그렇게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그 목회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이후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대학교부터 신학교를 가서 지금의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이 수련회 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꼭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꼭 알아가는, 깊이 교제하고 만나게 되는 계기가 저는 이 수련회이고 성경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1시간씩밖에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길게는 뭐 48시간 이상을
함께 하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귀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뭐 학원 때문에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원 보내지 마시고 수련회 보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자녀들이 계신 분들 또 손주들이 계신 분들은 이 수련회 성경학교에 많이 보내셔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부 조금 뭐 하루 이틀 못 한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때 그렇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 수련회가 마치고 나면 이제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게 되고요. 가을이 접어들면서 대신방을 시작하게 되죠. 대신방을 하면 한 달 반이 걸려요. 10월이 끝나게 됩니다. 새 생명 대축제가 있고요. 술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 저녁 집회가 있고 8월 말에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12월이 됩니다. 12월이 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들이 매주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올해는 마치게 되죠. 사실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빨리 흘러가는 경험을 늘 했기 때문에 올해도 벌써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벌써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거기다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올해 어쨌든 안에 다 마무리를 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23년부터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들을 또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2023년 한 해를 또 맞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이해진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우리의 출처가 어디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어떤 생산품, 뭐 제조품, 어떤 작품, 걸작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하나도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모두가 다 달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진 존재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조성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죠. 계획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계획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중에 벌써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가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미 하나님이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만드시기로 뜻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하신 바에 따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는지. 너는 정말 멋진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렇게 거울을 보시고 자뻑이라고 하죠. 자아도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에서 끝이 나진 않았다라는 거죠. 보내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나서는 그 보내심 따라 살고 있는지, 그 뜻하신 바대로 살고 있는지 보시면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이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에베소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왜 세워주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왜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해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와는 대조적인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한 일은.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되기 이전의 상태, 아주 깨끗한 선한 창조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계획되어지고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상태, 즉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케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피조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졌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마실 때 뭘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진 존재의 이유,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목적,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졌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 내가 그냥 보내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겼는데 나 같은 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왜 막 이러면서 막 신세한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든,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깨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어진 목적대로 이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목적을 잊지 마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야. 결국 하나님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으로 만드셨어 라는 이러한 자존감,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소망 없는 상태였다. 너희가 이방인들이 소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지금 이 본문 구절만 읽으면 막 열이 좀 받을 것 같아요. 너네가 상태야. 이 상태가 바로 너희의 상태야.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러한 상태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먼저 12절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뭐죠?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의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런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11절부터는 그렇게 너희가 그런 과거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너희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인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완전히 이렇게 전투적인 상황.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할 만큼 저들과는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아니하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 외에 전 모든 인류는 뭐예요? 다 불쏘시개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제는 수평적인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도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모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설립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기 이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당이라고 칭하는 유대인들로부터는 뭐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는 멀리 있었던 너희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 너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상태는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태, 완전히 빛을 볼 수 없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너희가 바로 이방인인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이방인에 대한 언급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 어떻게 보면 독자인 에베소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에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언급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뭐 다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사실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느냐 아니냐가 그것을 판가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컬음을 그들이 받았죠. 그런데 그래서 그 표징으로 할례를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에베소 교인은 어떠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너희가 이미 속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백성이라는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그동안 너희가 받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은 그 혈통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사실 우리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방인입니다. 죄송해요.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또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위자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으면서 그들이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자,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이 표현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이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성전을 생각해두고 이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성전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교제가 이루어진 상징적인 처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날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과는 멀어진, 하나님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성전에서는요, 이방인 뜰과 이 이스라엘의 뜰이 이렇게 견고한 담으로 이렇게 막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넘나들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 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뤄볼 때 그 당시 이방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아예 이렇게 그냥 내방쳐 놓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고 아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와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쌓여있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그 이방인들과 쌓여있던 그 벽도 허물어 내셨다라는 사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로 물들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떠한 그 막힘이 없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 같으면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전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영광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고 영원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우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된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상당한 실감이 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던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에 이방인을 이 성전 안까지 데리고 간 일 때문에 소란을 피웠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결국 로마 군사들에서 체포됐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갇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같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어떤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각인되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머릿속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와는 동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구나,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몸으로 눈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되고 결코 넘을 수 없는 이 벽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벽이 이제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벽이 다 허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너희가 되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막혀 있었고 눌려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의 뜰에 이제는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면 여러분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동안 정말 좁힐 수 없었던 그 이방인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정말 좁혀졌구나.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수 있구나.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정말 그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셨다라는 것이 마음에 탁 새겨졌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우리제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죄된 습성을 따라,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정말 좌절하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미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구별하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